오늘 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디냐 하면 가정 안에서부터요.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고 환영받지 못하고 또 복음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포기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불이 뭐냐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 전체 안에 컨텍스트에 보면 이게 이 불이라는 것이 심판이라기보다는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49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불이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자, 50절 보세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을 심판이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례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던져지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심판이라기보다는 복음이라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침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근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자기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 내가 받을 침례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한다. 그 침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물론 세상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복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복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51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심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으로 분쟁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예를 드셨습니다. 52절, 53절에 보시면 만약에 집에 5명이 있다면 3사람이 한 편이 되고 2사람이 한 편이 되고 혹은 2사람이 한 편이 되고 3사람이 한 편이 되고 그리고 53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다투고 분쟁하고 어머니가 딸과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한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이 세상에 던져집니다. 불이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어머니와 딸이 다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우리를 싫어하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과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복음을 포기해야 그들과 말이 통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편협한 자라고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 복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꼭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신실하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과 화평하게 하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뜨면 곧 소나기가 오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더워지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세상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세상에 기상을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이제 비가 오겠네. 그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 날씨가 추워지겠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기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 시대는 구분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으셨습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에 가고 있다면 그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 만약에 화평하지 않으면, 화평해서 모든 것을 다 갚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못 나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자, 그 법정에 가고 있다면 한 푼도 갚지 말고 아무도 남김없이 나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다 갚아줘야 내가 그 법정에서 서서 법정에 서지 않을 수도 있고 법정에 서서도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죄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이 시대의 기상은 구분할 줄 알면서 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대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심판대 서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사함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그 심판대에 서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이 중차대한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겠느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 복음을 포기하고 세상에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복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지은 죄를 다 말끔하게 씻어 줄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 중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복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